자,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5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4절이 아니라 65절까지입니다. 65절까지 해가지고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복음 1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총 6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의 관저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릴 제목을 찾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14장 56절에도 보면 증언하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는 자가 많다. 그리고 14장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복수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쳐서 증언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의해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쳐서 증언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가짜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거짓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성전에 관한 증언입니다. 이 증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내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성전을 가지고 증언을 하며 이 성전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려
하였을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드웰링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한 모독은 곧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은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 이유는 성전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려 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의미, 58절에도 보니까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즉 이 성전을 내가 파괴하겠다 이것이죠. 이 성전을 내가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관한 말씀 중에 보니까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즉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시키겠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다른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성전 파괴와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리고 또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3장, 4장 내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냐스가 있었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지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게 되죠.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로 이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실로가 나중에 파괴를 당합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실로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성막이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역시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실제로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경고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파괴를 하셨어요. 이때가 주전 586년경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뭐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1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성전이 지어진 때는 957년경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그때쯤에 지어졌어요. 성전이 건축되었고 주전 586년에 1차 성전이 파괴됐죠. 바벨론에 의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돼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란 지도자가 이 성전 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혹은 2차 성전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건축된 시기는 주전 521년에서 516년 사이에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죠. 뭐 5년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는 7년 걸렸고요.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5년 걸려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해서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리노베이션을 해서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된 시기는 37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주 4년 사이에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죠. 물론 주후 4년에 건축이 완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해서 데코레이션 하는 작업이 이어지긴 했으나 뭐 기본적으로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주 4년 예수님 시대에 가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자, 그 성전 역시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그때 적어도 역사적으로 2번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고 헤롯 성전의 파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성전을 내 손으로 헐고 내가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렵죠? 예수님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파괴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찌 네가 인간인 예수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할 빌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얘기를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얘기한 것이 되겠고요.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증인들이 서로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61절과 6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지금 심문하는 과정인데요. 이 당시에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처형할 수 있었겠죠. 뭐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처형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예수님께는 특별히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제사장의 물음이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자신을 재판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한 것 자체만 가지고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 보면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I am 메시지라고 하죠. I am 메시지. 나는 무엇이다. I am 이 메시지는 어떤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인데 자, 여기서 나는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 과연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는요, 인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인간 그리스도예요. 순전한 인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같은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유대사에 여러 명의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 이전에도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인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했을 때 그 당시 여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하면 인간 그리스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뭐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은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스도 인간. 이건 누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그 당시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순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100% 인간입니다.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 기독교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NT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그리스도는 God-man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래 예수께서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근거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번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예언을 하신 것인데요.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여기서 말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은 다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신성모독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자. 그냥 그리스도다. 이 선포만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현현 그것을 예수님 바로 다니엘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를 가리켜서 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자 대제사장이 그래 그것이 곧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런 선고를 내렸을 것 같아요. 신행세를 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신행세를 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첫 번째 이 독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마가복음을 처음 들어서 그 책을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그 성경을 펼쳐서 1장 1절을 펼쳐서 읽는 그 첫 독자는 예수는 인간 예수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간 예수로요. 그러나 그 인간 예수께서 이 땅 인간 예수로 알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예수란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가복음 이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예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쇼킹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이면서 인간이신 그분께서 너희가 말하는 기다렸던 하나님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선포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죽음으로 나가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을 것을 선포하신 장면이고 14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인간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인간 예수를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랍비적인 측면, 치유, 기적, 사상, 철학, 선생,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자신의 입술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